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 한 절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 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 건강 또 유의하시고 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호흡 길게 하시고 또 식사 제때 잘 챙겨 드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찐사랑을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그 사랑을 누리시다가 전하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는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사랑이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축복받았어요. 우리가 뭐 하늘에서 뭐 돈이 떨어져야 됩니까? 로또가 당첨돼야 됩니까? 로또 당첨되면 그때부터 불행이에요. 기사 안 봤습니까? 생전 연락 안 오던 사람들 연락 오고요. 친척 뭐 일가 친척들 전화 와가 돈 내놓으라 하고요. 못 산답니다. 그러고 자기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갑자기 몇백억 생겨보면요. 흥청망청 이상하게 돼봅니다. 사람. 완전 무너져 버려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그 모든 사랑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거든. 우리는 다 조건 가지고 사랑해요. 니네 사랑하나? 사랑한다. 보이도 이렇게 하거든. 내놔라 이거지. 반지를 주든지 목걸이를 주든지 뭐 내놔라. 우리는 다 그래요. 자식도 사랑하지만은 키워가지고 뭐 하려고? 성공시켜가지고 나중에 호강하려고. 네 성공하면 임마 아버지한테 네 임마 엄마한테. 우리 그런 거 다 갖고 있잖아요. 솔직히. 안 그런 척하지만 그런 게 다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랬는데 그것은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이렇게 했어. 예수님은 친히 몸소 세종로 발 씻어주는 종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주인이 돌아오면 발 씻어주는 대야에 물 떠와가지고 허리에 수건 감고 발 씻어주는 종이 있었다니까. 예수님은 친히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그렇게 해서 세상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고 살리라는 거죠. 네 이웃을 사랑하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갈라디아 5장 13절 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악에 속하지 말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실한 사랑엔 거짓이 없습니다. 예. 남녀가 사랑할 때 정말 진실한 사랑이다, 찐사랑이다 그럴 때는 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다 줘도 아깝지 않아. 그런 사랑 해보셨어요? 그런 사랑 해보셔야 되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말로 하는 사람 누가 못합니까? 사랑한대, 사랑한대. 미국 사람들 심심하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하면서도 뭐 이혼 3번, 4번, 5번 해보고 뭐합니까 그거? 찐 사랑입니까 그게? 거짓말 사랑이지. 말만 하면 I love you. 경상도 사람 I love you 안 가잖아요. 안 캐. 말 안 해. 그냥 뭐 이렇게 모르나 하면서 뭐. 그게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행함과 진실함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품을 떠나버린 인생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인간은 정말 절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잘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절망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 우리는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숨결 불어넣으셨는데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랬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중에 최고로 축복받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지원받은 존재가 사람, 인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랬어요. 우리 인생을 가장 축복된 존재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시편 8편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8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게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 이랬어. 그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을요 어마어마한 존재로 축복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애가 엄마 품 떠나면 어떻게 돼요? 이 추운 날에. 예? 아기는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엄마가 있어야 씻겨주고 닦아주고 오줌 싸고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죠. 울면 젖 물려주죠. 밥 뭐 하여튼 다 해주잖아요. 엄마가. 어린애기는 엄마가 있어야 되죠. 진주 목걸이 다이아 반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한테. 그 어린애기한테 막 그냥 오징어 이거 최고 좋은 기다 하면서 입에 막 넣어주면 돼. 왜 되겠습니까? 그 알라한테. 예? 설탕물 막 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엄마 젖이 필요한 거예요. 엄마 사랑이 필요한 거라. 그런데 그 어린애기가 엄마 품을 떠난 것처럼 우리 사람, 인간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이걸 원죄라 그럽니다. 그 결과 인간은요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생명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행하는 것, 말하는 것 전부 죄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말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우리 인간의 전인격과 모든 것에 나오는 것은 선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해적선에 탄 것과 똑같아요. 해적선 아시죠? 해적선은 뭐 하는 겁니까? 해적질하는 거잖아. 남을 해쳐가지고 재산과 생명을 강탈하는 해적선 아십니까? 그 안에서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몸부림치고 버둥거려도 결국 뭐 하는 짓이다? 해적질하는 거예요. 해적질. 인간은 거기서 내려야 돼요. 해적선에서 빠져나와야 돼. 하나님 떠나서 인간은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아무 조건 보지 않고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선택하시고 우리 중직자들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사단과 지옥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인생들이 죄의 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저항할 수 없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나를 살리고 나를 풍성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멸망 가운데 내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견인 그랬어요. 저는 견인 그럴 때 견인차 달고요. 고장난 차를 줄줄 끌고 가는 건 줄 알았거든요. 제가 여기서 그런 말 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설교 잘 제대로 안 들으셨네. 견인이 그런 견인인 줄 알았어.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고 참는 것을 견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견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누구도 그리스도의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견인이래요. 굳게 참고 견디는 것. 그게 견인이랍니다. 목숨을 다하여서 참고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다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이런 절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어려움 속에 있는 줄 압니까? 어느 부부가 싸우는데 미국에 사는 부부인데 미국에서 이혼해버리면 이 법적으로 이게 복잡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집에 살아. 한 집에 사는데 서로 대화 안 하고 한 집에서 대화를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사는데 5년 동안 이게 익숙해지니까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동선이 안 겹쳐져. 화장실 들어가면 나는 뭐 씻고 뭐 딴 거 하고 저럴 때 서로 눈치가 딱 보이잖아요. 이제요. 그러니까 동선이 하나도 안 겹치지도록 말하기조차 싫으니까 익숙해져 버리게 동선이 안 겹치질 만큼 서로가 들어가면 나가고 나는 나가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5년 동안. 그거 지옥 아닙니까? 지옥 같아요. 완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을 맛인 거지. 우리 아이들 말로 요즘 유행하는 말 병맛이라 하는 말이 있죠. 병맛. 네? 병맛이 아니라 완전 죽을 맛인 거예요. 이게. 어느 서울대를 나온 경제학과 교수 이분이 세계 논문에 경제 관련 논문을 썼는데 이게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어느 날 가족들하고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저녁에 음주운전한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가지고 들이받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전하던 이 교수하고 옆에 탄 아내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 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사건입니다. 그 남겨진 아이들은 도둑놈이 죽어야지. 음주운전하는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멀쩡하고 이 경제학과 교수 이 사람은 뛰어난 인재인데 엘리트인데 적어도 나라를 위해서 경제학을 위해서 뭔가 우수한 자원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죽어보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인생의 문제, 사망입니다. 사망. 사망의 그늘에 매인 인생이라 완전 절망 상태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걸 하나님 떠나서 와진 결과들이에요. 전부 다. 누구나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싫은데 할머니가 무당, 엄마가 무당 이러니까 내게도 내려오는 거 그게. 그 무당 내는 거 신내림이 오는 거거든요. 귀신 들린 거거든 쉽게 말하면. 그래가 귀신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뭡니까? 그 날선 작두 위에 빡 서잖아요. 막 춤을 추고 일하더라고. 그거 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발 다 나가지. 맨발로 올라서는데. 귀신의 힘을 빌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린 곳을 내가 무당이 되는 거야. 죽기보다 싫은 거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가야만 된다는 거야. 운명, 사주, 팔자 딱 묶인 거예요. 거기에요. 거기를 계속 가면 거기에 뭐 행복이 평안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사주가 보이고 뭐를 알려주고 부적을 써주고 구슬해주고 그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게 자기 앞에 한치 앞에 인생은 알지 못하는데 남의 걸 알려준다? 괴로운 겁니다. 그게 정기적으로 몸이 눌려서 아픈 거예요. 죽을 맛인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막 새벽에 찬물에 목욕하고 산에 올라가는 거야. 기도하러. 왜? 귀신 달래야 되니까. 천신, 동자신, 뭐 할배신, 장군신 달래야 되거든. 병 맛입니까? 죽을 맛입니까? 죽을 맛이죠. 그런데도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잡혀있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절망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길을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스스로가 이러한 절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운명, 사주, 팔자, 지옥 모든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인생들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마귀에게 종로로 간다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세례 받으려고 딱 해놨는데 30년 만에 만난 친구가 무당인지 어쨌는지 네 교회 가면 죽는데 그 말 듣고요. 교회 안 나쁘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교회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고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정말 사람의 그런 말은요 쏠깃하게 들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의 말은 쏠깃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귓등으로 듣고 그냥 뭐 흘려 듣고 안 듣는 거예요. 사람 말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영생이 있다 이랬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된다고. 사람 말이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 사람 말에 그냥 귀 기울이고요 따라가다가는요 멸망이고 지옥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절망 상태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확정, 증표가 뭔지 그게 바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알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확정은 뭐냐? 확실히 증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히 증명한 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부어질 때 거기서 사랑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어느 전쟁 때 6.25 전쟁 때 1.4호 영하 30도의 날씨 영하 30도 상상이나 됩니까? 그때는 그렇게 추웠대요. 영하 30도 피난을 가는 거예요. 중공군이 밀려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다시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다. 1.4호 때 어느 선교사 부부가 집차를 타고 막 피난을 가는데 부인이 갑자기 차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보 차 세워라.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뭐라 하노 지금 잔소리 하지 마라 지금 피난 가는데 하면서 대방극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국의 선교사 부부 아니 당신이 지금 피난 가야 되고 날씨는 춥고 뒤에는 공산군이 쫓아오는데 당신이 너무 겁을 먹어 바람 소리를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애기 울음소리가 자꾸 들린다는 거야. 그 차 세우라는 거야. 조그마한 다리를 지나는데 아니다 여보 그게 아니야. 빨리 차 세워봐. 이래가 차를 세웠어. 차 세우고 다리 밑에 떡 내려가 보니까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어느 여인 한 분이 여자 한 분이 완전히 알몸으로
뭔가를 끌어안고 있는데 보니까 그 안에 어린 애기 울음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그 애기를 이 선교사 부부가 살아있으니까 응애 울고 있으니까 보니까 이 여인은 알몸으로 완전 꽁꽁 얼어가지고 화석같이 굳어 죽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런 내용이야. 남편은 군대 가버리고 자기는 이제 만삭의 몸으로 피난 행렬에 같이 가고 있는데 이 다리를 지나가는데 막 진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날씨는 춥지 뭐 도울 사람도 없지 이래가지고 자기 혼자 다리 밑에 내려가가지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 춥지 이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내복을 벗어가지고 속옷을 벗어 아이를 꽁꽁 싸고 겉옷을 벗어가 꽁꽁 싸고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만 이 아기 엄마는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그런 아기를 빨리 받아다가 안고 그 여인을 대충 이래가지고 돌무덤 이래 해주고 자기들은 부산으로 피난 가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키웠는데 이 아이가 훌륭하게 잘 자랐어. 공부를 다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청년이 떡 돼가지고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당신은 서양 사람이고 나는 동양 사람인데 내가 입양대가 온 거 맞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안 그래도 네가 다 자라서 어른이 되면 내가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다면서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 네가 6.25 전쟁 때 피난 가는 그 행렬에서 너희 엄마가 이렇게 너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죽어 있고 그 품 안에 어린 애기인 너를 갖다가 이렇게 살리고 엄마는 죽었단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 추운 날에 나를 그 대한민국에 거기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날이 추운데 왔어. 와보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우리나라 막 발전해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 부부가 찾아가지고 보니까 이쯤이다. 이 다리 밑이다. 이래가 데려다 준 거예요. 데려다 주더니 이 청년이 다리 밑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옷을 벗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벗어가지고 탁 깔아놓고 어머니 나를 살리려고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내 옷을 입고 어머니 따뜻하세요. 그게 있잖아요. 엎드려가 막 통과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기사 내용이 미국의 어느 지방신문에 조그만하게 실렸대요. 지방신문에 6.25 때 있었던 1.45 때 있었던 그 사건이 그렇게 실렸대. 자 보세요. 이 어머니가 군대에 그 총칼이 그렇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나라가 그래 해라 그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그 피덩이 같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 추운 겨울에 그 알몸이 되면서까지 자기 옷을 다 벗어가 아이를 칭칭 감아가 아이를 살리려고 했던 그 부모가 자기는 죽어도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거지. 하나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건. 그 사건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확증.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6절 한번 보세요.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어떻게 연약했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그렇게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기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약속대로 여자유손을 보내주셨잖아요. 여자유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그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이랬어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허리에서부터 그 씨를 가지고 우리는 다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망에 매여 있는 죄인 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거는 의논하고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죄인 된 우리와 상의해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십자가 사랑이요, 머리에서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구와 원수 됐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왜? 마귀 말을 따라 붙잖아요. 사단의 말을 듣고 가버렸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예요, 다리. 즉 화목의 다리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 상태는 뭡니까? 곧 인생의 절망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죽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진노하심에서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십자가 사랑, 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확정, 여기서 확정이라는 것은 일을 확실하게 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앞에 확정은 확실하게 증명하는 걸 보고 확정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편 기자가 말하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싸우는 이 말은 이를 확실하게 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됐다. 뭐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은혜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내게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연애할 때 했잖아요. 그 여인은 저를 버리고 간 여인인데, 저는 실현당한 사람인데, 그때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시편 57편 9절 이거 말했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면서. 그래가 겨놔놓고는 고무신 바깥신을 보더라고.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인생이라고요. 사람 말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 그 사랑은요, 절대로 고무신 바꿔 신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시는 사랑이고, 자기 몸을 다 버리고 내어주기까지 하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 십자가 사랑과 견줄 수는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전 인류를 향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죄악되었고 원수되었고 연약함에 빠져 사탄 마귀 귀신을 따랐던 그 인생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원수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너무나도 살리고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깊으신 그 사랑을 알고 누리고 깨닫고 그것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 참 사람인데 참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문둥병자, 소경, 귀머거리, 간질하는 사람, 손 마른 사람, 혈루증 여인, 많은 병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어요. 또 죄인들, 세리, 장녀,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증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쓰러지고 쓰러진 그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찐 사랑이라고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찐 사랑. 뭐 찐카는 노래도 있잖아요. 진짜라 이 말이지. 완전 엑기스 진짜라 이 말이죠. 찐 사랑의 표현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나를 대신해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문제 있습니까? 건강, 경제, 자녀, 내 영적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불확실한 모든 미래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보고 끝내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부족하니 너희들이 용 좀 써라. 않겠습니다. 다 이뤘다. 다 끝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예언들을 전부 다 성취시키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칭이라고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너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즐거움, 이 화평, 이것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안 누려야 되겠습니까? 맨날 인상 쓰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만 운전하다 짜증내면 아빠는 왜 기도 안 하고 짜증내라 하면서 막 뭐락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짜증낼 수도 있지 뭐.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 기쁨과 감사와 화평은 있어요. 저 상대방 운전자가 날 순간적으로 조금 훅 올라오게 만들어서 가지. 그때 천사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연약한 존재라. 그래서 이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구원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들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게 너무 많아요.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씀이 야곱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이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이번 한 주간 아니 평생에 하나님의 이 찐 사랑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믿어지고 누려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확증임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누리고 증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